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숙제소 위 곧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빛과 어둠입니다. 그냥 우리 많이 듣는 말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빛은 지금 태양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또 전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낮에 또는 밤에 전기가 들어온 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됩니다. 인류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깜깜하게 살았어요. 깜깜하게 살아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겠죠. 밤만 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하는 그 한토길 그 이제 걸으려고 갔어요. 근데 저녁 시간에 좀 갔거든요. 이제 저녁에 가면 좀 좋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는 불을 안 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숲속이거든요. 그 들어가니까 너무 깜깜한 거야.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잘못하면 다치겠다. 빛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 다 있는데요. 눈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은 빛이 반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딱 닥치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어두우면요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왠지 어둡기만 하면 무서워요. 뭔가 어릴 때 많이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야, 귀신 나온다, 우 나온다, 이런 거.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장난삼아 저희 집은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각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갑자기 이제 어떤 갈 데가 없으니까 외숙모집에 갔는데 그때 차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영에 살았는데 그 통영 그 충북 그쪽에 바깥에 외곽에서 그 통영 시내 안까지 걸어서 갔어요. 도착하니까 밤 12시에 이렇게 토요일이었는데 그 넘어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무섭더라고. 막 뛰어갔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어둠이 닥치면요 사람들은 무서워요. 빛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아무 일 없는 그냥 마음이 편안해. 근데 어둠이 닥치면 사람이 당황해요. 무섭고 당하고.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 인간의 영혼이요 신기한데 내가 뭔가 이렇게 빛이 탁 보여서 내가 앞으로 뭔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 길이 다 보이니까 저희 가면 방해물이 있구나 좀 조심해야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코로나 탁탁 쳐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건 이게 언제 풀릴지, 이게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거기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네?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안 만나야 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비디오 컨퍼런싱을 해야 돼. 이제 비디오로 회의를 하고, 비디오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고, 이제 전부 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배달하고, 이제 세상이, 말만 듣던 시대가 너무나 빨리빨리 가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때까지 왔던 그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누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올해 2020년은 얘들아 학교를 안 갈 거야. 이거를 누가 알았겠냐고. 아무도 몰랐지.
그냥 애들은 다 했는데 지금 대입 준비한 애들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왜? 내년에 대학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몰라. 요번 주에 뉴스 보니까 글래스고 대학이라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은 학교를 개학했는데 개학하자마자 1000명 넘게 애들이 확진자 나와가지고 바로 문 닫았는데 하는 말이 검사를 다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검사 제대로 하면 더 나올 거라고.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깜깜하고요. 영적인 흑암이 덮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금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머리 깎으러 가는 어떤 미장원의 그분은 밤에 자는 게 무섭대요. 그냥 가면 조용한 게 무섭대. 그러니까 뭐 한다고? 불도 켜놓고, 텔레비전도 항상 켜놓고. 그게 무슨 상태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분의 본인이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고, 이제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밤에 조용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불을 안 켜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가면 항상 뭘 켜놔야 마음이 좀 뭔가 위로가 되는 분들.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죠. 그게 뭐라고 하냐? 영적 흑암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왜 그런 일이 왔는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이지만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던 얘기였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이미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은 물질은 풍요하고 한데 사람들은 더 외롭고요. 사람들은 더 답답해요. 본인들이 더 영적으로는 결핍돼. 물질은 엄청 풍요한데 영혼은 가난뱅이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뭘 생각을 못해. 제가 텔레비전 저희 집사람 때문에 같이 한 번씩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 자기가 집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 전문가를 불러야만 정리가 돼. 아, 그렇군요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애한테 책 읽어주면 되는데 왜 우리 애가 말을 제대로 못할까요? 그래 또 책 언어 치료 원탈해야 돼. 그래야 되고, 사실은 애가 사랑이 필요한 건데 사랑을 주면 되는데 우리 애가요 뭔가 행동이 이상해요. 상담 받으러 가야 돼. 그렇고 자기는 지금 계속 애한테 상처만 주고 자기가 그렇게 주는지도 몰라. 뭐든지 뭘 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영적이 깜깜하니까 맨날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것도 전문가 찾아가, 저것도 전문가. 돈만 열심히 드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아느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옛날에 행복전도사라고 막 떠들어댄 사람, 그 사람이 자살했어. 참 안타깝죠. 이게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깜깜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 전 세계가 흑암, 혼돈, 공허 상태. 너무 시끄럽죠. 우리나라 사람이 공무원이 실수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월북했다고 해놓고는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군이 구해주면 되잖아. 그게 어렵나? 자기들이 구하기 싫으면 코로나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하면 되지. 그 사람이 무슨 갑자기 총 쏜 것도 아니야. 6시간이나 보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얘기하면 될 것 같다. 그냥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완악하니까 그냥 총으로, 그것도 한 발 쏜 것도 아니고 여러 발 쏴 죽이고 불 태워 죽이고.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아이를 갖다가 그 조그만 꼬맹이한테 그걸 집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두고 발로 밟고 그래 죽이기를 하지 않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게 뭐예요? 혼돈, 공허. 자기 애 그림 출품 안 샜다고 차 몰고 가가지고 편의점에 박살내고. 이게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느냐? 빛이 없는 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눈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이 캄캄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 되게 학벌도 좋은데 왜 저런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저분 시험은 되게 잘 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선생이 되고 했는데 왜 이런 걸 제대로 못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뭐 자격증은 따고 시험은 잘 칠 수 있을지 몰라도 박사학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은 깜깜해. 그러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거 한다니까 그 사람을 예수라고 하고 거기다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교수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깜깜하면요 막 사상에 빠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거기에 넘어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막 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맹인 인도하는 꼴이라.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앞을 몰라. 그렇고는 자기가 막 예측해놓고는 이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거 하면 됩니다가 없어요. 맞잖아요. 자기도 자기 인생 자기 앞길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아까 그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 뭐 행복하면 뭐 어떻게 됩니다. 웃으면 스마일, 자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고 온갖 얘기 다 하고 뭐 그런 얘기에서 그 사람 정작 자기는 자살했단 말이지. 재밌는 사실 그 상담해 준 사람들 제가 옛날에 제가 그 우리 치유 전문교회 해가지고 그 상담 전문가만 모아놨잖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 얼마나 당신들이 힘들지 내가 안다. 왜냐 여러분들 앞에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한다. 경찰관이 맨날 그 도둑놈 강도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맨날 사기치고 이런 애들 만나서 계속 듣고 있으면요 경찰관이 이상해집니다. 그 멀쩡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 말하는 게 안 믿겨집니다. 저게 또 나한테 사기치나, 저게 또 거짓말하구나. 그게 직업병이야, 직업병. 그래 되는 겁니다. 그 정신과 의사 또 우리 그 상담하신 분들 그 맨날 와서 얘기한 그 사람들 진짜 예수님 말이 맞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그 사람들이 그 상담할 때 앞에 내놓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죠. 거짓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의 진실도 거짓입니다. 다를 말하지 않는 거죠. 갑자기 우리 애가 이상해졌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오래된 문제잖아요. 옛날부터 뭔가 있었어. 근데 그건 싹 빼고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뭐 한 거 그거는 싹 빼고 우리 애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 애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애가 갑자기 이래 됐다고. 갑자기야. 원래부터 그랬지. 군대 가서 애가 갑자기 애가 군대라는 데가 이상해서 우울증이라 자살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문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군대 가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환경이 되니까 이제 그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온 것 뿐이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맹인이 맹인되어 이거 인도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분들이 이거 못 받으면요, 이 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름 없으면요 불이 안 타요. 감람유 가져와야 돼. 교회가 이거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진짜 생명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래 레위기의 말씀은 지금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계속 불을 켜두어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 성막을 구성하는 성전의 기구를 설명하면서 이 등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보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을 언제 켭니까? 성막 안에서 언제 켭니까? 밤에 켭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둠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혼동에 빠지게 하고요. 여러분들 저도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 그 수면 안대 아세요? 그거 끼고 이제 잡기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딱 끼는 순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 많이 하라는데 자 뭐 요즘 그런 거 저보고 뭐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측정하는 거 있다면서 자 눈 감고 한 발 들고 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눈 감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못 있어요. 이상하게 눈만 감았는데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어.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아니, 눈만 감았는데 안대만 딱 끼는데 안 보이는 순간 사람이 이상해진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 이 빛이 없으면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순간 우리 마음은요 엄청 불안해져요. 갑자기 엄청 답답해져요. 여러분들이 막 그 공황증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엄청 막 가슴 막 쪼아오는 것 같고요. 불안해지고 아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만 그렇다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정신없는 상태가 되네요. 그런데 그 분명히 어둠이 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막 그 지금 어둡다 해가지고 막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빛을 밝히면 돼요. 그 빛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깜깜한데 그 안대 벗으면 된다니까. 그 빛이 있으면 돼요. 빛이 있으면. 빛만 있으면 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 빛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뭐 공자님도 훌륭하고 철학도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철학이나 사상가들이 많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훌륭한 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고 다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빛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빛이 나에게 탁 임한다. 여러분들 그 깝깝했던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던 두려움, 공포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아무리 켜고 자도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머리만 더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 아침에 머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압박감 많잖아요. 내가 뭐 시험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압박감은 그거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공황장애만 와요. 진짜 막 강력한 스트레스만 받아요. 괜찮다가 돼야 돼. 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돼. 나는 노예로 가도 괜찮고 나는 감옥 가도 괜찮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나에게 임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어. 믿어져야 돼.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거 믿어지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우리 그 하우토길 그걸 가니까 저만 휴대폰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가족들 다 내가 가면 내 따라가야 돼. 다른 데 가면 깎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이 어둠이 있으면요, 반드시 어둠이 딱 생기잖아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어둠을 좋아하는 뭔가가 있다니까. 어두우면 얼마 전에 우리 또 밤에 거기 대방동에 그 어떤 학교에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학교 운동장을 돌았거든. 이제 맨발 걷기 좋다 해가지고 이제 걸었어요. 이제 처음에 딱 가니까 거긴 또 불을 많이 안 켜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두컴컴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걸으니까 약간 이제 눈이 이렇게 좀 어둠에 적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걷게 되는데, 그러고 근데 옆에 그 10대 애들이 있었어요. 남자애들이. 근데 걔들이 뭐 하느냐. 갑자기 막 불을 피우더라고, 거기다가. 주가 라이트를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종이를 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그 벤치에서 갑자기 불을 막 크게 피우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거 있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그쪽에 이 전체 조명에서 라이트가 돌아가면서 팍 비출 때가 있더라고. 얘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조명이 딱 비추면 어떻게? 불 빡 꺼요. 왜? 지 얼굴 나올까 싶어가지고 바로 막 끄더라고. 근데 불이 딱 꺼지면 다시 막 불 붙여.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둡잖아요? 그러면요, 흑암이 딱 와요. 사단의 세력들이 딱 와요. 여러분들, 동네에 어두컴컴한 골목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이상한 성범죄, 막 이상한 그 사이코 같은 애들이 막 이상한 여자 막 쫓아오고요. 그러잖아요. 또 막 어둠컴컴하면 거기에 막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막 뭐 훔쳐가고 뺏어가고 이런 짓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간단해. 뭐 하면 돼? 거기다가 그냥 빛만 밝혀놓으면 안 와요. 거기다가 곳곳에 그냥 가로등만 크게 밝혀놓으면 끝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단의 세력을 쫓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 앞에 가가지고 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 해결 안 됩니다. 그 일말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직도 그런 거 있냐고. 참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 인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암 이런 거는 차라리 본인이 아니까 진짜 암은 의사가 여기 보이잖아. 사진을 찍으면. 뭐 CT를 찍든 MRI를 찍든 찍으면 이거 암세포입니다.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의사 선생님 말도 듣고 자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런데 정신병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 어떤 사람이 뭐 할아버지가 뭐 60 하투 치다가 그 열받아서 나가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냥 주구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구속 안 했어. 40분 만에 나가서 할머니 2명 찔러 죽였다잖아. 그런 일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 찔러 죽이는 게 그게 제정신 갖고는 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수많은 연쇄살인범들, 요즘 막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보고 지나가는 고양이 죽이라도 난 못 죽입니다. 왜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체를 죽인다는 게. 하물며 사람을 죽인다? 그 조그만 애를 갖다가 그렇게 막 학대를 한다? 다리미로 발을 찢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 정신이 이상한 거죠. 영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남 가학을 한 거고, 자기 자신에게 가학하는 게 그게 자살이에요. 우울증, 자기 스스로 나는 못 산다, 나 스스로 학대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기 끊고, 자기가 그걸 하려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이제 성격에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남에게 바깥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사귄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용기가 없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네가 마음이 그래 아파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뭔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위기 찾아오고 상처 있다고 해서 다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 많다고 월북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한 4분의 3은 월북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망했다고 다 자살합니까? 성적 떨어졌다고 다 자살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이들 다 지금 거의 자살해야 돼. 4분의 3은 자살해야 돼. 그렇지 않다니까.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내가 그 위기에, 나도 모르는 그 위기라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세력이 내 마음을 확 잡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술 먹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영적으로 있어요. 그게 흑암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냥 책 읽어갖고는 해결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학책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시다. 그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 믿으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그 흑암들이 다 없어져요. 나에게 있던 깜깜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팍 떠나가고요. 진짜 평안해져요. 이거는 떠나가지도 않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쥐게 됐대. 첫 번째, 나의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흑암 잡힌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저 막 무당 구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축제 뭐 보여주더라고. 전 세계 위험한 축제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텔레비전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시풍속 다 귀신 얘기입니다. 뭐 단오고 뭐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귀신 얘기라니까. 지불놀이고 뭐고. 세시풍속이 왜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전 세계 축제 다 귀신 얘기입니다. 그 귀신 쫓아내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전 세계 다 있는데 귀신 쫓아내려고? 그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게 뭐 말을 엄청 좋게 표현했다. 과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했어. 조현병. 뭐라 하지? 또 뭐 우울증.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그렇지. 그게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내 안에 다른 몸이 있다는 거 자기들이 말하잖아. 그 조현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정신분열이란 말. 우리 심리학에서 하는 말 중에 다중자아.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명의 자아가 있다. 그걸 뭐야? 귀신이지. 그걸 다른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라고 말해야지. 역사해요. 근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그런 거 없대. 없긴 뭐 없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람 찔러 죽이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니까. 그 사람들 막 묶어둔다고, 약 먹인다고. 그거는 그냥 임시방편이지.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꼬맹이들이 가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가면요. 가기만 해도 그냥 물러가요. 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줄 몰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빛은 어디에 비춥니까? 빛을 갖다가 저 밑에 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테이블 밑에 두면 안 되잖아요. 테이블 위에 둬야지. 옛날에 진짜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전기가 자주 이렇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한 번씩 이렇게 정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다 촛불이 있었어요. 요즘은 집에 촛불 없지만 옛날에 다 촛불이 있다니까. 촛불 딱 켜면 엄청 밝아져요. 근데 그 촛불을
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둬야 돼. 그리고 주변에 그 위험한 불 탈 수 있는 건 다 빼야 돼요. 잘못하면 불 나니까. 치워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니까 아까 그 우두컴컴하면 범죄가 생긴댔죠? 마찬가지로 밝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운동.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이미 흑암 속에 잡히면 그 사람은 그 제도를 악용해서 이상한 짓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춰지면요. 그 사람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게 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투명해져요. 그런 사회가 복음운동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사회가 범죄도 줄고요. 그 사회가 투명해져요. 왜 후진국들이 못 사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유엔에서 막 지원금 보내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죠? 대통령부터 전부 다 뭐 해먹어? 다 in my pocket. 지원금 오면 200억 오면 그 중에 20%는 대통령, 누구 밑에는 뭐 누구 밑으로. 나중에 진짜 지원되는 건 거의 없어. 그것도 다 그 사진 찍기용. 우리 이런 거 받아서 이런 행사 했습니다. 정작 국민들의 삶을 바꿔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흑암이 가득 잡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거 세상 그걸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가 죽더라도 오르면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이 흑암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집니까?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게 착한 행실이 아니고. 착한 행실을 하니까 가서 할머니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주고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 복지 좋은 나라들은 다 그거 하잖아요. 제가 프랑스 가니까 그 선교사님 거기 있던 어떤 뉴욕에 있는 선교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프랑스는 선교하기 힘듭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선교하려니까 힘든 거죠. 왜 힘드냐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제 프랑스에도 녹자가 있겠죠. 있어요. 저도 봤어요. 녹자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띠두르고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주려고 하면요. 그게 안 된다네. 그 프랑스 정부 복지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미리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먼저 서면으로 보고서를 보내고 거기서 허가가 나서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1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야 여기는 그냥 힘들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어렵습니다. 그건 그래도 열매도 없어요. 왜죠?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노숙하면서 이미 노숙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정신적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실제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자리 주고 공부시켜가면서 먹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소수입니다. 소수. 거의 대다수는 다시 자리로 갑니다. 아니 먹을 거 주는데도 왜 그렇죠? 이미 상처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미 흑암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해주지 않고는요 아무리 그거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키입니다.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등잔불이 끄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오늘 레위 2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돼요. 자꾸 다른 섞어 복음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왜 문 닫았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추석 됐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인천의 어느 교회는 아예 효사상, 대학도 있어. 효대학, 이런 거.
황당합니다.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 부모님 공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장 올바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뭐죠? 부모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 집은 화목하게 됩니다. 그 집은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자녀가 부모님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건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부모님께 효도만 해라. 이것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유교입니다. 그건 성경도 아니야.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유교. 그 이상한 거 엄청 많아. 뭐 우리 유교적 그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유교의 가르침인지 그 헷갈려 지금. 이상한 거 너무 많아요. 미국 교회가 이상해진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섞어 복음, 이상한 복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개이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대. 우리 죄 지은 거 다 용서하신 거래.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 영적 문제 얘기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동성애가 나쁘다가 아니라 동성애는 영적으로 문제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한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어떤 중독 상태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거는 자기의 선택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어떤 거래. 그게 섞어복음이에요. 전부 다 물질적 축복,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얘기했더니 그래 예언하고 눈에 보이고 기도했더니 병 낫고 그런 거는 절에도 합니다. 꼭 교회에서 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무당도 합니다. 무당도 기적이 일으키잖아요. 그 옛날에 실제로 있었는데 그 약간 프리메이슨 있는 쪽 사람 같은데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빌딩 옥상에서 3일 동안 가만히 진짜 그 첨탑 꼭대기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뉴욕 이제 방송국 이런 데서 막 취재하고 날랐어. 우와.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요즘. 저는 그 사람이 그 순간은 귀신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우와, 대단하다. 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귀신의 역사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행사하는 그 단체에 이제 사람들이 막 빠져드는 거예요. 무슨 절에 가면 어떤 스님이 무슨 말하는데 용한다. 그 사람이 옛날에 우리 승철 스님 그분도 마찬가지 한 달 동안 이렇게 탁 있었대요. 그 가부장 자세로. 저는 못합니다, 그거. 요가 하시는 분들 특별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공중부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 본 적은 없지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영적인 힘이 나타나면요. 이상한 자세, 그러니까 불가능한 자세 있죠. 뼈가 부러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럼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안 죽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이미 왔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영역이 나타났어요. 얼마 전에 그 축제 보니까 그 축제에서 이게 칼날 위로 올라가는 그거 하더라고. 분리를 긋고 이런 거. 심지어 여기에 볼을 뚫어요. 쇠로. 안 아프대, 자기 말로는. 안 아플까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제정신 들면 귀신 들렸을 때는 안 아프지.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고통스럽고 문제 오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그런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왜?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뭐였느냐. 충격받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순결한 기름입니다. 그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일 앞에 사진이 뭐냐. 그게 촛대입니다. 촛대. 램프스탠드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메노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네, 그게 초가 7개입니다. 이 초 7개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그리고 이 7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근능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빛을 비춰야지 어디서 비추겠어요? 이 세상의 영적 문제, 이 세상의 저런 재앙, 저주는 스님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건 성경의 얘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막 전쟁이 왜 생깁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보고 안전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교회가 맨날 뭐 어떻게 하면 성공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럴 빼야 차라리 세상 사람 투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을 찾아가지 뭐하러 목사님 만나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면 세상 교수님을 만나지 뭐 하려고 이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교수님들이 훨씬 더 훌륭한데 제가 과학적으로 아까 뭐 저도 옛날 과학 시간에 좀 배워서 알지 그분들이 더 알아요. 내가 뭔가를 본다는 거는 빛이 비춰져서 그 반사돼서 나에게 온 거다. 이런 거는 뭐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봐야지.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과학적 사실을 너무 많이 아는데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 재앙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교회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혜, 총명이란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는 이해, understanding이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하나님 이러려고 이러셨구나. 그리고 모략이란 말은 카운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양심에 만남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재능의 영이요. 재능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무능한 것도 성령이 임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불을 켜야 돼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안 했어요.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 안 켜고 뭐 했다?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데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이 등불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궤 속죄소고 있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 누가 누웠다고요? 사무엘이 누웠더니. 사무엘이 한 게 뭐라고요? 이 등잔불을 계속 켜두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엘리에게 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이 문제가 뭔지 알겠사오니 하나님 이 흑암을 치유하고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 주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 성취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입니다.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돼. 교회가 많은데
아무 교회 나가면 여러분들 영적 문제 치유됩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아무 때나 가면 치유됩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이상한데 교회 아무 데나 가면 됩니까? 아무 목사님 만나면 다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등불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5 처녀가 있었고 전혀 없는 5명이 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셔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다면 당연하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뭐 하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사무엘이 그냥 누워서 잤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등불 켜놓고 믿은 거야. 엘리는 안 믿으니까 안 켜놓은 거야.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거야, 그냥. 결론입니다. 어둠의 시간에 비로소 빛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고난의 위기의 시간이 와야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깜깜함, 혼돈, 혼란, 두려움, 공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뭐예요? 원래 여러분들 별하고 달도 낮에도 있죠. 원래 있습니다. 단지 해가 너무 밝아서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어두워지면 달이 보이잖아요. 별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둠의 시간에 와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데 언제 하나님 역사하신지 사람은 깨닫느냐? 어둠의 시간이 와야 돼. 그때 명확하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 교회가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의 시기가 되면요, 금방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해가지고 예수만 유일한 길이다. 그 말 하면 너 잡아가겠다. 이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갑자기 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요.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하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복음 가진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자기 양심의 신앙 양심의 문제인데 그건 틀린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럼 뭘로 예수를 믿어? 그럼 전도할 필요 없지. 순교를 왜 해? 당신 종교 잘 믿으세요 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래서 고통, 고난의 위기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구덩이에 빠진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것이 어둠을 물들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아까 사무엘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 여호와의 처소에 가서 등잔불을 켜는 겁니다. 등잔불이 켜진지 안 켜진지 계속해서 그 기름을 부으면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돼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채워라.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딴 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육신적인 행복, 뭐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뭐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 성소의 빛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철학이 할 수 없어요. AI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충격받은 영상 하나 있었는데 그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꿀 건가 이래가지고는 헤어밴드 비슷한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밴드가 이렇게 내 팔을 감지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고. 모든 아이들이 딱 오자마자 그거 딱 끼더라고. 그 상하이에 있는 아주 명문 이제 초등학교인데 다 아주 사립학교 같아. 다 교복 입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좋아한다네. 왜? 애가 집중 안 하면요. 집중 안 한다는 게 이게 뇌파가 신호가 가. 그거 부모한테 바로 전송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막 이제 선생님이 딱 다 뜨거든요. 딱 보고 막 너 지금 똑바로 소리 내서 읽어 막 이렇게 한대. 그러면서 부모가 만족도가 억수로 높대요.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래. 너무 좋대. 의식하면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서 지금 얼굴 인식 기술로 지금 여러분들 다 찍고 그거 막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얘기만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끝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도 올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 와, 죽겠구나. 저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 야, 저 아이들이 창의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 죽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의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치니까 자기들은요, 그걸 통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고 있대. 사상 최대 실험을 하고 있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죠?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그들 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흑암으로 덮인 이 시대, 혼돈, 공허, 혼란 속에 죽어가는 이 시대,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전달되며 그들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지금 귀신 들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하나님 너무나 상처 속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모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의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 일어나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기며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전도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